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도성 수산에 있었는데 내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에서 다른 사람 몇 명과 함께 왔으므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하여 내가 물어보았다. 그들이 내게 대답하기를 거기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그 도에 남은 자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받았으며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도 다 불에 탔습니다. 라고 하였다. 내가 이 말들을 듣고 앉아서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여 기도하여 말하기를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이제 내가 밤낮으로 주님의 종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주께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자백하니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셔서 주님의 종의 기도를 들어소서.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고 나와 내 아비 집도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께 악을 행하여 주님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선 7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어서 느헤미야에 게진되는 놀라운 하늘의 계시의 말씀, 느헤미야 주제는 유다 왕국을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공부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다 왕국의 회복하는 것을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렇게 우리가 신약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땅 위에 하나님은 당신의 작정하시고 언약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로 계획하시고 당신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만 이루어 주심을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더불어 영원히 이미 완성된 상태로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 피조 세계, 시간 세계를 태초에 시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내 끝장 종말을 올 때까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시고 경륜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이 땅 모든 역사를 통해서 지금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계시 세계가 끝나게 되면 이 보이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이제 다 두루마리 말리듯이 다 사라질 것이고 다시 우리는 영원한 나라로 다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 우리가 살아 존재하는 이 땅의 사건들, 오늘 교회의 진행들은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인가? 이 땅에 겪는 행복과 불행들, 갈등과 고통들, 때로는 화합과 협력들,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나라를 경륜하시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우리 존재가 어떤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계시적 사건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들었던 이 신령한 하늘이 열리고 그 복음의 비밀을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이렇게 압축해서 그 주제와 구조를 지금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정말 하늘의 신령한 말씀으로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우리 구약의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3대 언약을 하시고 그 3대 언약 자손 땅 통치를 이루는 마지막 통치 언약 성지 섭리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전체적 구약의 그림을 그리시면서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하시면 더욱 이 느헤미야의 깊은 복음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6일 창조하시고 마지막 창세기 1장 28절에서 3대 언약을 하시고 이제 안식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복되고 평강의 나라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죄를 작정하고 허락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가 현실적으로 파괴되고 이제 고통을 치르게 되는 그 역사가 창세기 1장부터 계속해서 그 전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나라는 그 죄에도 불구하고 죄의 작정과 허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의 그 언약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신실하게 구약 명백하게 이루어가면서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까지 당신이 작정하고 계획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느헤미야 본문의 유다 왕국의 회복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유다 나라가 죄 때문에 붕괴되었고 70년 포로 생활에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오늘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을 회복시키고 유다 왕국을 회복시키고 에스더에서 마침내 유다 자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여호와 이런 말씀을 우리는 구약 지금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이걸 이른바 우리 통치언약 성취 섭리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창건하시고 다윗을 떠난 나라를 멸망시켜 이탈케 하셔서 멸망시키고 그러나 끝까지 유다 나라를 계승시키시되 이들이 창건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하지만 하나님 언약대로 그들을 계승하시되 한번 완전히 깡그리 무너뜨렸다가 그 죄 때문에 깡그리 한번 무너뜨렸다가 회복시켜 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통치언약 성취 섭리의 전체적 구도인데 이걸 더 확장을 하면은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 종말까지 전체 구도의 축소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언약하시지만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가두었다가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성경의 이제 구도입니다. 전체적인. 왜 하나님께서 죄를 작정하시고 허락하시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에스라서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들은 결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성전의 방식으로 온전히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래서 그 성전이 유다 나라의 핵심으로 성전을 먼저 짓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성곽을 지어서 유다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제 완성을 해준다는 겁니다. 회복을 시켜준다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도 그러고 느헤미야도 그러고 그 모든 성전 회복과 유다 왕국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행위대로 말하면 돌아올 수 없는 허탄하고 허망한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하시고 이미 창세전에 작정하셔서 이 나라가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것이 지금 느헤미야 전체에 드러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선 느헤미야 유다 왕국의 회복인데 먼저 1장에서 6장까지가 귀환과 성곽 중건입니다. 귀환과 성곽을 중건하는데 우리 에스라의 말씀에서 공부한 대로 이미 성전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성전을 짓고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유다 왕국이 회복되는 거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유다 왕국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성전 제사를 먼저 회복을 시킨다. 그래서 유다 나라의 핵심과도 같은 생명과도 같은 성전을 먼저 지어서 하나님과 완전 소통이 일어나게 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하면 다시 돌아올 수 없지만은 이미 하나님이 언약한 백성이기 때문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그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고 하늘길을 열어주심. 이게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먼저 만나 하나님 앞에 모든 용서를 받고 그래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준비 가장 중요한 성전 제사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유다 왕국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 사건 아닙니까? 이게 구약 사건. 이 구약 사건은 그대로 신약에
그대로 성취될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 캄캄한 암울한 400년의 어둠의 시대, 언제나 하나님께서 빛이 오기 전에 어둠의 시대를 섭리하지 않습니까? 태초에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춘 것처럼 캄캄한 400년, 말라기 선지자 이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 캄캄한 세월, 그저 로마 제국의 치하로부터만 벗어나길 원하는 거짓 메시아 사상, 이걸 메시아 사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메시아 사상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이들이 메시아, 유대주의자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것은 로마 제국의 핍박과 그 고난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벗어나길 원하는 거죠. 그들이 유대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루시는 신령한 나라를 꿈꾸질 못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그 8절 바로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걸 너 묻는 거 아니야. 그런 건 너 아버지가 다 시기와 때안을 정해놨고 너희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거룩한 영, 이제 이 땅 위에 진짜 신령한 나라를 이루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전, 유다 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한, 이건 전부 그림자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약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에는 그림자와 예표적 사건이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이 될 때는 이미 그것이 예수로 성취되고 성령이 오셔서 지금 이루시는 하나님의 진짜 나라, 진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우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오전 시간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살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1년 반 동안 고린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도 그들이 아직 성숙하고 건덕을 이루기까지는 아직 긴 시간을 거쳐가야 합니다. 복음을 들어서 머리에서 빙글빙글 돌긴 하지만 그게 피와 살이 되기까지는 시간과 고난과 겪음과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옛사람을 하나님 무너뜨리시고 속사람을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긴 시간, 평생에 걸쳐가면서 하나님 배워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복음이 전해졌어도 아직은 충분히 건덕을 이룰 만큼 성숙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아직은 이 딱딱한 음식을 먹을 단계가 아니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앞부분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기하고, 시기라는 게 무엇입니까? 시기라는 게 자기 삶의 초라함의 정명이에요.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것 자체가 자기 초라함의 정명이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복음을 깊이 깨달아 그 복음이 머리에서만 도는 게 아니라 피와 살이 되어서 우리의 진짜 하늘 양식이 되면 시기 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풍요하고 값진 인생을 아니, 다른 사람이 세속적으로 뭐 좀 잘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여건과 어떤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현실이니까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지, 자기 삶이 초라하고 자기 삶이 다른 상대적 박탈감과 상대적 비교 열등을 느끼니까 자꾸 시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 시기 때문에 분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너희가 다시 복음을 들어야 돼. 너희가 듣긴 했어도 그게 아직 피와 살은 안 됐어, 너희들이.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건덕의 복음적 원리 하는 것이 그 권을 다 쓰지 않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권을 다 쓰지 않습니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을 쓰지 않으려면 내가 풍요할 때 그걸 쓰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여유가 있으니, 하늘 복음을 듣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있으니 뭐 내가 권을 좀 쓸 수도 있고 좀 안 써도 내게 내 삶에 큰 무리가 없으니, 그게 성숙해가는 교회 아니겠어요? 교회는 끊임없이 지금 성숙해가고 있는 중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자꾸 시기가 많다든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게 많다든가 하는 건 아직도 자기가 초라하다는 걸 이미 증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여러 가지로 형통해지면 박수 쳐주고 감사하네요. 하나님께 그렇게 좋은 여건을 주셨으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미 그 사람은 많이 자기 삶이 든든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세속적으로 잘 된다든가 이런 게 부럽다든가 시기가 덜 나겠죠. 그걸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론적으로 말씀 듣는 건 그 초보 단계 아니겠어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게 그게 지금 너무도 중요한 거지만은 그것이 가장 초보적인 말씀 아니겠냐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넘어 화해와 협력의 단계로 넘어가면 이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나요? 그래서 성전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제 우리 다 느헤미야에서 여러분들 여러 차례 이미 느헤미야 공부했지 않습니까? 어디서 어디까지는 너희가 맡고 어디서 어디까지 북문에서 미문까지 미문에서 동문까지 동문에서 남문까지 이렇게 맡아서 어디에서 공격해 들어오면 너희가 잘 방어해서 이 하나님의 성곽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세속주의, 유대주의, 적그리스도가 언제나 호시탐탐 우리를 파고 들어오니까 그리고 언제나 파고 들어와요. 이 성곽이 튼튼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일꾼을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 구약에 여러 지파들을 세워서 이렇게 성곽을 만들듯이 그게 유다 왕국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안 드렸잖아요. 성전에서 제사를 안 드리고 아세라 목상 바알신을 섬겼다는 건 하나님 밖에 자기가 행복을 얻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행복하지 않아. 그걸로는 안 돼. 바알신을 섬겨서 우리가 풍요해야 돼. 그 바알신이라는 게 풍요의 신. 그 구약에는 바알신으로 등장하지만 신약에는 세속주의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수 하는 분은 충분해. 이런 사람을 누가 유혹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복음의 아주 충분한 가치를 누리지를 못하니까 끊임없이 세속주의가 우리를 도전합니다. 시기도 나고 부럽기도 하고 괜히 경쟁하고 싶고 내가 네보다 더 나아 하는 걸 증명하고 싶어하고 그것처럼 유치하고 천박한 게 어디 있냐 말이죠. 교회 안에서 만약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하늘에 신령한 나라가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하늘의 계시로 우리가 가르쳐 줬는데 내가 네보다 더 나아, 내가 네보다 더 잘해 이런 말이 어떻게 가능이나 하냐 말이냐 말이죠. 원칙적으로 말한다면 그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에서 통렬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돼. 부활의 진리가 뭔지를 다시 깨달아야 돼. 그게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쾅쾅 울리는 말씀들이에요. 전부. 그래 진짜 복음을 깨달았냐 말이죠. 진짜 복음을 머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말씀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온 몸의 피와 살로 지금 깨닫고 있느냐 하는 걸 고린도전후서는 그렇게 강렬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복음 어디라도 똑같아요. 너희들 과거에 다 바알신 섬기고 아세라 목상 섬겼잖아. 성전 제사를 안 드렸잖아. 그 말은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내가 무너뜨려 와야 되겠다. 그래서 깡그리 없이 불태워버렸습니다. 성곽 다 무너뜨려버렸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이 어떤가 한번 경험해봐. 이게 70년 포로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그걸 겪어왔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한번 보여주는 게 있는 거죠. 깡그리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애지중지한 걸 하나님께서 한번 부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전후에 깔려있는 선지서 말씀들이에요. 내가 다 한번 부수어주겠어. 내가 부수고 내가 세워주겠어. 이 말 아닙니까? 그게 때리시고 싸매시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전 다 허물어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구약 사건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해도. 그렇죠. 여기까지만 구약이에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부수든 부수든 다시 세우든. 그래서 구약 말씀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이게. 구약에서 성전이 무너졌다 세워졌다는 게 여러분과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집이 무너졌다 세워지면 깜짝 놀라거나 쫓아가거나 무슨 수가 나겠지만은 구약의 성전이 무너진 거하고 세워진 거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죠. 아무 이게 생명 없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사건과 연결되고 우리의 오늘 영적 현실과 이게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세워준다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존재로는 절대로 이런 나라를 못 이루니까 바알신을 너무 좋아하니까 아세라 목상을 얼마나 섬겼습니까?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아하스 왕한테 달려갔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애누리 없는 모습이에요. 그걸 우리가 깨닫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복음이 이게 드러나 마나 아니겠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이 복음을 들은들 이게 무슨 흥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결탁해서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쪼르륵 아수르 왕한테 달려가서 살려달라 그럽니다. 그걸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부분이죠. 너희가 내한테 와야지. 내가 너희를 지키는 나란 내가 내 주인인데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구약의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의 영적 현실을 너무도 리얼하게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흘려버리겠다는 거예요. 한번 흐렸다가 포로 생활 70년을 그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은 그렇게 나를 끊임없이 떠나갔던 죄악된 존재지만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이 죄악된 존재지만 나는 언약에 신실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먼저 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다 범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돌아올 수 있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면 우리 존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우리 신약시대 우리한테 들려오는 말씀이에요. 성문만 지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구하기는 성곽이 지어져야 되잖아요. 성전만 지어놓으면 언제 호시탐탐 치고 들어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대적들이. 그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또 치고 들어오니까. 이게 신약에는 세속주의, 유대주의 아니겠어요? 적그리스도는 언제나 여러분과 저의 심령으로 파고들어요. 구약에는 성전이지만은 신약에는 고린도전서에 너희가 성전이라 그랬지 않았어요? 그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자체가. 개인도 성전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성전이고. 그러니까 성전을 언제든지 파고들어온단 말이죠.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해? 이런 거죠. 그 세속주의가 파고들어오니 하나님께서 못 파고들어오게 이렇게 오늘 에스라 느헤미야에 이제 성곽을 지어줌으로 이게 치고 못 들어오도록. 그래서 말씀으로만 무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지체들과 동력자들과 우리 형제들과 탄탄하게 신앙적 교제를 우리가 누리고 있을 때 그 기쁨을 누리면 세속주의가 들어오다가도 도망치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것으로 충분해. 교회 생활 즐겁고 만족해. 교회 생활. 여러분 세속주의가 들어왔다 내빼지 않겠어요? 우리는 기쁨이 있어. 우리는 하늘의 기쁨이 있어. 세상 천하를 얻은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게 이게 복이야.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야. 이게 무엇과 바꿀 수 있겠어. 이런 교제를 지체들과 자꾸 나누게 되면 그게 우리의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누림입니다.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의 말씀이에요. 에스라 느헤미야 너무 잘하니까 읽거나 마나 아니겠어요? 그래도 한번 읽어는 봐야 되겠죠? 왜 다시 또 하나님 생각나게 자꾸 하니까 자꾸 생각나게. 맞아. 우리가 세속주의에 점령당했어. 내 심령이. 우리가 성전인데 이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이미 세속주의에 점령당한 거예요. 이미 시기가 나온다든가 질투가 나온다든가 갈등이 나온다든가 이런 벌써 이미 점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점령당한 심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줘야 되지 않겠어? 아니잖아. 너는 그 가치로 사는 게 아닌 백성이야.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라고 유다 왕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성곽을 짓습니다. 이 성곽 짓는 작업, 이게 너무도 리얼한 우리 신약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엮어짐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점심시간 때 교제를 하고 또 진리를 나누고 이게 전부 성곽을 짓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이 말씀을 읽어야, 아, 그렇구나, 진짜. 성곽을 짓지 않으면 여지없이 세속주의와 유대주의와 적그리스도의 우리의 심령이 점령을 당하는구나. 또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많이.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도 있고 교회 안에 어려움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갈등과 분열과 고린도 교회의 모든 미숙한 정상들은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고통을 받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너희 존재를 알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깨달아.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게 근덕의 복음 아닙니까? 우리를 세워간다는 겁니다. 든든하게. 복음을 자꾸 깨닫게 되면은 전에 갈등하고 분열하고 시기하고 하다가 이게 얼마나 천박하고 어리석은 거야. 우리가 얼마나 천박하고 어리석은 가치에 옛날 그게 가치관들인데 지금 예수 안에서 이제 변했는데도 아직 옛사람의 소욕이 많이 끌려다녔구나. 이걸 깨닫고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말씀 전체가 그런 우리 성전을 보호하시는 우리 영혼을 보호하시는 구약의 생생한 성곽 짓는 작업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장 귀환과 중건 공사 이게 1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귀환과 성곽 중건. 그다음 두 번째 7장에서 13장까지가 왕국의 통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우리가 전체를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느헤미야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강론집도 잘 나와 있고요. 이제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강론만 듣는 게 아니라 전체를 읽어보면 더 실감 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돌아오게 해서 성곽을 중건하고 왕국의 통치 회복을 진짜로 왕이 다스리는 말씀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아까번에 신학원 강의 시간에도 그랬는데 제가 드라마를 참 잘 안 봐요. TV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측 하다가 정도전을 볼 때가 있었어요. TV 안 보십니까? 여러분들? 정도전을 봤는데 정도전이 그게 완전히 우리 복음으로 재해석을 하니까 이게 참 이게 드라마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수가 있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새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뼈가 한번 바스라져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새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옛사람이 한번 무너지는 아픔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우리 옛사람이 한번 무너져야 우리의 속사람 진짜 새 나라 우리 안에서 이제 새 것이 되었노라 하는 옛사람은 후퇴하나 그렇게 무너져 나가요. 정도전은 인간 정치의 힘을 믿었지만 자기는 정치를 믿는다고 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왕국의 통치 회복 아닙니까? 이걸 누가 다스리겠냐 말이에요. 구약 나라를 우리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려 주신다 이런 뜻 아닙니까?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밖에 없어요. 교회는. 그 말씀의 통치 속에만 들어가면 또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진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래서 그 통치를 받으면 든든하고 마음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 점점 그 하나님 나라가 꽃이 피겠죠. 그래서 느헤미야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하나님이 귀환하게 하시고 1장에서 6장 성곽을 잘 하나님께서 성곽 짓는데 엄청난 도전이 또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성곽을 짓게 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이 왕국을 통치해 주신다. 이건 진짜 옛날 쾌쾌묵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1장 1절을 보십시다. 1장 1절 느헤미야가 기적적으로 귀환하여 성곽을 지을 이제 준비 작업을 착착 하는 게 1장에서 2장까지인데 우선 1장 1절로 3절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참혹한 비보를 형제들한테 듣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미 잡혀갔던 사람이고 그 옛 시절을 잘 아마 몰랐는 걸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예루살렘 성곽이 무너졌고 얼마나 비참한 일이 과거에 있었는지를 느헤미야가 잘 몰랐는데 그 비보를 듣게 됩니다. 그 비참한 슬픔의 소식을 듣습니다. 1절을 보십시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제 20년 기슬러 월에 내가 도성 수산에 있었는데 내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에서 다른 사람 몇 명과 함께 왔으므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하여 내가 물어보았다.
궁금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그들이 내게 대답하기를 거기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그 도에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과 능력을 받았으며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도 다 불에 탔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 슬픔의 현장, 이 현장 보고를 이제 느헤미야가 들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너무 가슴 아파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이 있나니 너희가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긍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 위에 불행한 일, 애통한 일, 무너지는 일을 경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것이 그 자체로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비참한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를 받는 데는 더없이 좋은 하나님의 계시 섭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이 슬픔, 거룩한 슬픔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위로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이 건설해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슬픔이 반드시 우리 과정에 있는 거죠. 그래서 4절 내가 이 말들을 듣고 앉아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울며 했지 않습니까? 예.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거는 뭐 자기 신세 한탄의 슬픔이 아니라 자기 연민의 슬픔이 아니라 백성들을 사랑하는 슬픔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5절 말하기를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언약을 떠나서는 한 귀절도 풀 수가 없어요. 그 언약의 기초인 예정과 작정을 떠나서는 한 귀절도 우리는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비보를 듣고 슬픔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드디어 생각을 해내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서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이제 내가 밤낮으로 주님의 종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주께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자백하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식이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죄를 작정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에서 언약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줘서 그 나라가 안식을 이루도록 하나님 나라가 평강과 안식의 나라가 되도록 얼마나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들어오면은 사단의 유혹이 들어와서 범죄하지 않습니까? 이걸 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느냐? 그래서 언약과 죄는 언제나 같이 가는 겁니다. 언제나. 이게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말씀이 계시록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게. 왜 하나님께서 언약한 나라를 그냥 당신이 이루어주시면 되는데 왜 죄를 허락하느냐? 이게 지금까지 2000년 교회에서 못 푼 숙제, 주제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왜 죄를 허락하느냐 말이에요. 이 고통스러운 죄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죄 때문에 다 70년 포로 생활하고 불바다가 되고 했지 않습니까? 성전이 다 불바다가 된 게 직접적으로는 그들의 죄 아닙니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이고. 왜 하나님이 이 죄를 허락하시느냐 말이죠. 그냥 붙들어갖고 죄를 하나도 못 짓게 하나님 해버리시지. 이게 이 말씀 듣기 전에 다 너나 없이 가졌던 갈등들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이방 종교는 죄를 스스로 극복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고행하고 학문하고 도야하고 해서 스스로 극복하겠다는 거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스스로 극복 못하는 죄 가운데 가둬놓고 십자가를 가르쳐주고 부활을 가르쳐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쳐주겠다는 거죠. 그래 거기서 쫙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뭐 근본적으로 다 갈라지는 거지만은 이걸 우리가 이게 들은 복음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고난 속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갈등과 분열 속에 송사와 음행 속에 두셔서 도대체 그 고린도 교회가 고통을 치러야 되느냐 말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걸 통해서 합력과 화해와 협력의 복음을 만나라고 이게 하나님 기뻐 오면 뜻 아니겠습니까? 죄를 통해서 예수를 가르쳐 주려고. 뭐 성경 어디를 봐도 똑같아요. 이게 공식이니까. 이게 성경 신학의 기본 공식이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무너졌다고 하는
무너졌다고 하는 그 비보를 듣고 언약을 기억하고 뭐를 자백합니까? 죄를 자백하는 거죠. 그 순서입니다, 이게.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회복의 순서니까. 그러니까 언약의 복음을 듣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죄를 자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논리적 순서예요. 성경의 논리적 순서라는 건 반드시 현실에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언약이 기억이 나야 되고, 하나님 언약했지 않습니까? 당신 언약했으면 우리는 다 죄값대로 망하고 못 돌아갑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죄를 자백하게 됩니다. 죄를 변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죄를. 너가 내보다 죄를 많이 지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죄가 무엇인지를 안다면은. 범죄적 수준에서는 어떤 사람은 전과 10범이라서 감옥에 들어가고, 저 같은 사람은 전과 10범은 아니잖아요. 뭐로 보나 전과 10범쯤 생겼습니까? 그럼 제가 그 사람보다 훨씬 죄가 없지요. 범죄를 안 했잖아요. 그건 껍데기로 보는 거, 껍데기로.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중심을 보시는, 우리의 본질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이나 우리나 여러분이나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의 깊이를 깨닫는 만큼 복음의 깊이를 깨닫습니다. 골짜기가 깊은 만큼 산이 높아요. 이건 평생 그렇게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어요. 정죄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면 그게 정확한 나의 실수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비판하지 마. 비판으로 너가 그 비판을 다시 받아.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니겠어요? 그게 말씀.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자꾸 만나서 어떤 실수하고 범죄하는 걸 만나면 그 실수가 정확하게 나의 실수라는 걸 깨달으라는 그 울로 주신 거예요. 이건 애누리 없는 말씀이에요. 그걸 깨닫는 사람은 복음의 감격의 세계로 가는 것이고, 아직 복음을 깊이 못 들어가는 사람은 너가 더 나빠. 너가 잘못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괜찮아.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얼마나 아직 복음이 내면화가 안 된 상태예요. 복음이 진짜 내면화되어 있으면, 하나님 우리가 다 범죄했습니다. 우리 가정이든 우리 교회든 무엇이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진리를 다시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자백하니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셔서, 주님이 귀를 막아놨습니까? 하나님이 눈을 지금 감고 있습니까? 이 간절한 표현입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셔서 주님의 종의 기도를 들어서서 우리가 주께 뭐라고 했습니까? 범죄하였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도 범죄하였습니다. 똑같은 범죄한. 그 뇌미하는 사실은 실제 그 당시에 있지도 않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보고 자기 뇌미아의 죄를 지금 발견합니다. 동일하게 발견해요. 그러니까 그게 언약의 말씀, 복음을 듣는 사람의 그 반응 아니겠어요? 정상적인 반응. 비정상적인 반응, 너는 범죄, 나는 아니야. 이게 이제 비정상적인 발언, 바리새인 아닙니까? 7절, 우리가 참으로 주께 악하여 주님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동일하게 나의 죄라는 걸 동일하게 깨닫고, 죄의 연대성을 깨닫고, 그 사람의 죄가 동일한 나의 죄니까 그걸 깨닫고 이제 복음의 세계로 지금 전진 지금 하고 있습니다. 8절, 주께서 주님의 종 모세에게 명하기를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복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모세 언약의 성취예요. 직접.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이 레위기 후반부, 신명기 후반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들이 들어가서 잘 묵고 배부르고 살찌면 음란하듯 나를 떠나가. 그럼 내가 전체로 다 흩어버릴 거야. 그러나 너희를 속죄하여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이게 모세 언약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모세 언약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지금 거론을 하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붕괴시켰습니다. 그래서 불바다가 됐습니다. 이 슬픔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고 구약 백성도 그러고
더 근본적으로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저주받는 날 아니겠어요? 이게 언약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그래서 이 슬픔의 날을 지나 하나님 이제 모세가 약속한 대로 회복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번 다 흩어지만은 다시 우리를 회복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회복할 때는 언약의 말씀이 기억나고 우리가 범했던 어리석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한 그 죄가 기억날 때 나라야 진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9절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행하면 하는 게 다 이게 조건문이 다 우리 강론집에 보면 다 새롭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늘 끝까지 흩어졌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부터 너희를 모아 내가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서 두겠다고 한 그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 이름을 둔 곳 뭡니까? 그게 성전 아닙니까? 성전에 여호와 이름을 뒀으니까 너희들은 범죄했지만 내 이름 여호와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 지금 그것을 기억하여 주소서. 10절 그들은 주께서 주님의 크신 힘과 주님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뭐라고 했습니까? 백성입니다.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가면은 유다 자손의 보호가 돼 있어요. 보호.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내용이 회복의 세 항목이니까, 세 아이템이니까 하나님이 이게 아니죠. 여기 성전 유다 왕국 보호, 백성의 보호가 있는 거니까. 그 성전을 지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성전을 지켜주려고 하나님께서 성곽을 지어서 나라를 세워주고 어떤 경우에도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겠다. 내가 여호와다. 이 말 아닙니까? 요 프로그램이 우리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들을 놓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아무리 만신창이 돼 있어도 탕자가 아무리 만신창이 돼 있어도 아버지가 그들의 죄를 허물을 용서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살찐소 잡아 금가락지 끼워줘 잔치를 벌려 풍악을 울려 죽었던 내 자식이 돌아왔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대하시는 음성이에요. 언제나 한결같은 음성이에요. 우리는 한없이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그렇게 헤매고 돌아다녀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대면을 해 주시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탕자가 집에 들어와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인생이 되지 않겠어요? 지금 똑같은 메시지예요. 어디라도 똑같아요, 성경. 그래서 2장 넘어가시면은 2장 11절 마지막 보십시다. 오 주님이셔 주님의 종의 기도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부디 오늘 주님의 종을 형통케 하셔서 주님의 종이 왕 앞에서 긍휼을 얻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 올리는 일을 맡은 신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느헤미야를 술잔을 맡는 신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왕에게 술잔, 옛날 왕에게 술잔을 올린다는 것은 왕의 어떻게 해요? 뭡니까? 척근의 자리에 있도록. 술잔에서 독을 타면 죽을 거 아니겠어요? 가장 신임을 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이미 유다 왕국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아닥사스다 왕의 최척근의 자리로 딱 하나님께서 포진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여정도 우리가 발악하고 발부둥 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건을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셔서 이미 이렇게 아닥사스다, 그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 일대 고대 근동지방을 전체 제패하던 왕 중의 왕인데 그 왕의 최척근으로 술잔을 올리는 사람으로 가장 신임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딱 이미 준비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2장 넘어갑시다. 2장 전체를 이제 정리하고 끝내겠는데 2장 전체가 1절로 10절 느헤미야가 왕에게 성중건 요청을 허락받아 귀환을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포도주가 왕 앞에 있었고 내가 포도주를 들어 왕에게 올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다. 왕이 내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내가 아픈 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내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하였다.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말씀드리기를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십시오. 내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읍이 폐허가 되고 그 성문은 불에 탔으니 어찌 제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하니 왕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하였으므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미 하나님이 유다 왕국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 최측근의 네헤미야를 이미 술잔을 이렇게 올리는 그 일을 하도록 해 있고 얼굴이 이제 안색에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바로 알아본 거 아니에요. 언제나 옆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걸 알아보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그 청원을 하는 겁니다. 네가 뭘 원하느냐 하니까 그 뒤에 한 말씀 보십시오. 나는 곧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런 마음을 주신 겁니다. 무슨 마음? 그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것은 죽으라면 죽고 살으라면 사는 천하의 절대 강자 왕인데 아닥사스다 왕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지체이고 자녀인데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높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 속에 살아갈 때는 이 만물 아닙니까? 만물. 이게 에베소스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금 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의 지체로 그의 가장 소중한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불러놨어요. 그런데 실제 현실은 어떠냐 말이죠. 현실은 만물 밑에 만물의 찍기처럼 되었다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기독교인의 처하는 운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고린도전후에서 자기 고통이 심했는지 내가 만물의 찍기처럼 되어서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 내가 지금 당한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지금 그걸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물의 찍기니까 가장 밑바닥에다가 사도 바울을 놓은 겁니다. 왜 그래야 되냐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그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기록했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종인데 좀 영광스럽게 해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도 좋고 뭐 누구도 좋고 하듯이. 하나님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만물 밑에다 놔가지고 이게 지금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 이게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이 당시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왕 아니겠어요? 그 밑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이렇게 두신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육신으로는 혹은 현실로는 혹은 보이는 현실로는 이런 말이죠. 내가 네 밑에서 술잔을 올리고 있는 네 종으로 지금 쓰임을 받고 있지만은 실제는 내 자리가 여기가 아니고 어디라는 겁니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시민권 이렇게 돼 있어요. 빌립보서에 나오는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백성이야 하는 게 그런 뜻 아니겠어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게 전부 옥중서신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지 않습니까? 현실은. 여러분과 저의 현실은 만만치 않아요. 녹록질 않아요. 어느 직장, 어느 사업 현장을 가도 만만치 않아요. 시달리고 명령 받아야 하고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그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그런 속에 있지만 실제 너의 정체성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왕께 실제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구는 하고 있지만은 실제 느헤미야는 누구한테 하고 있는 겁니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느헤미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앙이에요.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면은 우리가 실제 말단 직원으로서 일할지라도 그래서 나를 억압하고 지배하는 주인이 있다라도 그 주인이 진짜 주인이 아니라 주인 위에 진짜 주인이 있어. 이런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는 곧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왕께 말씀드리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좀 보내달라, 성곽진대 보내달라고 왕께 먼저 청구하기 전에 누구한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언약했지 않습니까? 그 언약대로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말 아닙니까? 여기서 죄가 떨어져야 이 사람이 움직이지. 이 사람이 죄가 떨어져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걸 느헤미야가 잘 알고 있는 거죠. 너는 도구야.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일 뿐이야. 진짜 주인은 따로 있어. 그 도구를 주물럭거리고 있는 주인이 따로 있어. 이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저에게 필요한 게 이 신앙 아니겠어요?
뭐 느헤미야 줄줄줄줄줄 많이 알면 뭐 하겠어요. 느헤미야서 끝까지 다 이건들. 진짜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진짜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그 시대에 만물을 주관하는 권세를 가진 왕이에요. 아닥사스다가. 그러나 느헤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적 신앙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너는 도구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 믿음은 보이는 것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진짜 우리가 바라는 게 뭐냐 말이죠. 진짜 바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진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기쁨, 이게 우리 진짜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때로는 시달리고 하더라도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고 부족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진짜. 이 신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이 고난 많은 세상 가운데 집어 돌리고 또 훈련을 시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그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시고 그분은 유다 왕국을 회복시키기에 넉넉한 권세와 능력을 한 손에 거머쥐시고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에요. 뭐 그렇게 두려울 거 있냐 말이죠. 그래서 5절 왕께 말씀드리기를 왕께서 좋게 여기시고 주의 종이 왕 앞에 은혜를 입었다면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읍 유다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곳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이거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 돌아가면 재물이고 뭐고 다 내놔라 하는 파인데 이 말을 느헤미야가 담대하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작정된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때 왕비도 그 옆에 앉아 있었다. 왕이 말씀하기를 내 여정이 얼마나 걸리겠냐, 내가 언제 돌아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며 왕이 나를 보내는 것을 좋게 여기심으로 내가 왕께 기간을 약속했다. 내가 또 왕에게 말씀드리기를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강 건너편 총독에게 내리시는 친서들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그들을 통과하여 유다까지 가게 하여 주시고, 첫 번째는 통행증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거기까지 돌아가는데 얼마나 먼 길, 에스라가 돌아올 때 4개월이나 걸리는데 그 주변에 도적대들이 위험이 우글거리는 곳이에요. 여기가 전부. 그러니까 왕이 마패 하나를 주십시오 이런 말이죠. 옛날 말로 말하면. 그걸 들고 무사 통계하게 좀 해달라. 두 번째 8절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친서를 내리셔서 성전에 속한 성체의 문과 성벽과 제가 들어갈 집을 짓는 데 필요한 들보 뭐라고 했습니까? 제목을 제게 주도록 해 주십시오 하였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왕이 내게 허락해 주었다. 이렇게 느헤미야 기자는 또박또박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한 게 아니고 아닥사스다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섭리에 언약 성취의 섭리의 도구일 뿐이고 누가 허락을 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느헤미야 기자가 또박또박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들은 그렇게 믿고 살라고. 하나님이 제가가 떨어지면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만물의 찌꺼기처럼 현실에 그렇게 살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제목들로 우리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지금도 경륜하시고 성전을 짓고 성곽을 지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신다.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신실한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어서 옛날 느헤미야 시대 때만 역사하고 말씀이 운동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옛 가치관들을 하나님께서 부수어버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의미, 예수만 바라는 진리, 예수 안에서만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그 살아있는 역사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진리 안에 진정한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을 몰랐을 때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바라고 갈등하고 번민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허탄하게 살아왔던 우리들을 이 진리의 세계로 이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이 복음과 함께 수고하는 참된 성도의 삶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